3년 6개월 동안이나 아합을 피해서 다른 곳에 가 있었던 엘리야가 드디어 아합 앞에 서게 되고 아합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바알 선지자, 바알을 섬기고 있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다 모이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이게 하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거기서 겨뤄보자는 거죠. 누가 당신이 섬기는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겨뤄보자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의도가 분명하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내가 당신에게 확인시켜 주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바알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시 다 그 자리에 불러 모은 까닭 역시 뭐겠어요? 그들에게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구를 섬기며 살아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우쳐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깨닫고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라 라는 것을 그들에게 촉구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엘리야가 바알이 진짜 신인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한번 겨뤄보자 라고 했을 때 엘리야는 혼자예요? 아니면 일행이 있어요? 혼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거기 바알 선지자 대표 한 사람 불러라. 그래서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증명해보자. 이래도 돼요. 그죠? 대표 한 사람, 바알 선지자 중에 제일 우두머리 한 사람 나오라 그래가지고 누가 진짜 신인지 서로 한번 겨뤄보고 증명해보자 라고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바알 선지자 450명 다 데리고 와라. 그것도 모자라서 아세라 선지자도 400명 다 불러와라. 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 450명과 400명을 다 850명을 다 거기에 불러 모으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겠어요? 무슨 자신감일까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겠죠. 그죠? 그러나 자기를 믿어서가 아니겠죠. 두 가지 의도일 겁니다. 첫째는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저쪽은 몇 명이에요? 저쪽은 몇 명이에요? 네, 850명이다. 나는 혼자다. 그러나 이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숫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걸 똑똑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것을 지지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신이 누구인지는 사람의 숫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누가 참된 하나님인가에 달려있음을 엘리야는 믿었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성패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숫자에 너무 연연하고 숫자에 집착해요. 근데 이런 마음들은 오늘 우리들 안에도 여전히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냐 아냐가 중요하고 이것이 모든 것의 관건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냐 아냐는 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함께하냐 얼마나 많은 돈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우리는 너무 연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보여주죠. 그거 기억나세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 들리냐면 시내산이라는 곳에 들리게 되죠.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오다가 한 번은
전쟁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습해서 공격을 합니다. 당시 아말렉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부대였고 군대였고 또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양상이 벌어져요. 그때 이 전쟁에 나갔을 때 싸움이 벌어졌을 때 모세가 무엇을 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전쟁하면 뭐에 신경 써야 돼요? 얼마나 군인을 많이 모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무기를 준비할 것인가? 전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골몰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될 텐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날 얼마나 많은 숫자가 나갔는지 어떻게 싸웠는지는 전혀 말하지 않고 그날 그 전쟁에 앞서서 모세가 무엇을 했는지만 보여줍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뭐하러 올라갑니까? 산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전쟁이 이깁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다가 지쳐서 팔이 내려오니까 전쟁에서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 싸움의 승패가 저 전장에 있는 군인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두 손에 달려있다는 걸 깨달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아론과 훌이죠. 그들이 모세 옆에 붙어서 같이 팔을 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쟁은 이깁니다.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까? 그 현장의 사람들에게 달려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 한 가지, 엘리야가 굳이 450명을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다 모이라고 한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숫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를 보여줌으로써 백성들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그걸 계기로 해서 뭐예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다 죽여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해요? 누가 승리해요? 엘리야가 이기죠. 누가 진짜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죠?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그동안 믿고 따랐던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신호를 데리고 와서 죽여버립니다. 딱 청산을 하는 거죠. 자, 이번엔 아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를 보세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다 데리고 오세요. 아세라 선지자 400명도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당신이 섬기는 바알이 하나님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증명해 봅시다 라고 했을 때 아합이 굳이 엘리야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야가 하라는 대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역에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이런 아합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아합이 그렇게 한 건 뭐였을까요? 엘리야가 하라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죠? 저는 문맥을 봐도 아합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할 사람도 아니고 순종할 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대목에서는 굳이 아합이 엘리야가 하라는 대로 순종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역시 뭔가 생각이 있었겠죠. 무엇일까요? 이참에 많은 백성들 앞에서 바알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번 계기로 이 엘리야와 하나님을 이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버리겠다라는, 그나마 백성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엘리야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었고 엘리야는 백성들 사이에서 아직도 존경받고 엘리야에 대한 어떤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참에 완전히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엘리야를 없애버리겠다는 것. 왜 450명 다 데리고 왔을까요?
만약에 이 아합이 진짜 엘리야처럼 바알에 대한 열렬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면 450명 다 안 데리고 와도 됩니다. 근데도 450명을 다 데리고 온 이유가 뭘까요? 아합은 사람의 숫자를 믿는 사람이고 숫자에 연연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 대목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450명이 그때 하늘에서, 우리가 뒤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위해서 자기 바알 신에게 열렬하게 기도하고 의식을 행하는 이 바알 선지자들은 대표로 몇 명만 했겠어요? 아니면 450명이 다 했겠어요? 아마 450명이 다 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일부만 했을지 몰라도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오쯤 됐을 때는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 450명이 뛰노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450명이 한 자리에서 뛴다? 엄청날 겁니다. 아마 아합은 그런 것들을 열렬하게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아합이 백성들에게 다 모여라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모여서 오늘 여호와와 바알 두 신이 대결한다, 누가 진짜 신인지 오늘 증명하기로 했다 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그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물론 왕이 모이라니까 모였겠거니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백성들이 그 자리에 나왔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그 기회를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런다니까 이참에 뭔가 기적을 보기를 기대했을 것이고, 또 하늘에서 비가 오게 하지는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수 있습니다. 오랜 가뭄과 기근으로 지쳤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가뭄이 좀 끝나려나? 이번 자리에서 비가 좀 내리려나? 라는 기대를 갖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을 보세요.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은 기적을 기대했을 것이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할래? 여기서 머뭇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찾아보면 왔다 갔다 한다는 뜻입니다. 술 먹고 이렇게 막 갈짓자로 걷는 거 있죠.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머뭇하다는 가다 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일로 갔다가 오락가락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이 어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 붙었다가 이쪽에 붙었다가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왜 그렇겠어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둘 다 하나를 버리자니 불안한 거예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서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안 믿자니 혹시나 바알한테 불이익이 생길까 싶고, 여호와를 안 믿자니 여호와께 뭔가 불이익이 올까 싶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둘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이 되면 어디로 가요? 이날로 갔다가, 저날이 되면 저리로 갔다가. 엘리야가 그렇게 불러모은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 안 하고 그저 만약에 이 백성들이 요하는 것처럼 비를 딱 내려준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서 비 내려줄게 라고 얘기해서 비를 내려줬다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엘리야는 그 전에 비를 분명히 나중에 내리긴 해요. 그러나 비를 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얘들이 깨닫고 반성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만일 이대로 비를 내린다면 그때는
야, 하나님 계신갑다, 하나님 믿어야겠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똑같아질 거라는 것을 엘리야는 아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아무 일 없이 그저 비가 내렸다면 아합은 뭐라고 말했겠어요? 아, 이거는 우연의 일치다. 아니, 이거는 이제 바알이 비를 내리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 엘리야가 기도해서 내린 거다 라고 우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일깨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전에 뭐가 선행이 돼야 되느냐? 회개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언제나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러 나왔을 때 그게 먼저가 아니라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 회복의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를 먼저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한 자에게 부어지는 선물입니다. 거짓으로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진실한 회개여야 합니다. 오늘 이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더 이상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믿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믿어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21절 마지막에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저를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가 진짜면 이제는 여호와만 섬겨라, 그리고 바알이 진짜면 이제 바알만 섬겨라. 그러면 백성들이 알겠습니다, 여호와가 진짜면 앞으로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바알이 진짜면 난 바알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한마디도 안 할까요?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이들은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도 필요하고 바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먼저 이 백성들이 대답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 누구도 와 있었어요? 아합도 와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도 와 있었을까요? 거기 아마 이세벨이 참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황상 보면 이세벨은 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아합과 그의 군대가,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그죠? 그 자리에 다 있었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눈치가 보여서. 혹시나 대답했다가 나중에 아니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저 사람들로부터 당할 불이익이 걸렸던 거예요.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좀 씁쓸해지는 마음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엘리야가 우리 시대에 살았더라면, 엘리야가 우리 시대에 선지자였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똑같은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하나님만 제대로 섬겨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신앙자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안 섬기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긴다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거예요. 아마 백성들은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도 아닌데 내가 주일이 몇 거 갖고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 섬기는데 뭐가 문제냐?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네들이 나만 섬기기를 원한다. 나는 나를 섬기는 백성들이 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사람들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욕심쟁이 아닌가요?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나만을 섬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분을 봤습니다. 하나님 너무 욕심이 지나치신 것 같다. 너무 바라는 게 많다. 물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자신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가지라고 요구한다면 어떨까요? 너하고도 살고 내가 다른 여자하고도 살고 너네 집에서도 자고 다른 여자 집에서도 자고 난 너네 집에 안 들어간다. 돈 안 벌어준다는 게 아니라 돈도 벌어다 주고 남편으로서 할 역할도 해줄게. 대신 나는 너도 같이 살고 다른 여자도 같이 살고 누구 집에서도 자고 이 집에서도 자고. 만족하십니까? 만족이 될까요? 그리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너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랑에 만족하십니까?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절대 누가 자기 남편을,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는 그걸 요구해요. 자기는 절대 겪고 싶지 않은 일을 하나님은 겪으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마음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받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심지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하나님도 사랑한다 하면서 다른 것도 사랑하는 것을 질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백성을, 자신의 나라를 바알과 나눌 가지는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다른 것과 나눌 마음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얘기하죠. 선택해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양자택일을 하라. 둘 다 아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만 섬기는. 하나님께는 타협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여호수아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날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모세도 그랬죠. 그거 기억나세요? 출애굽 과정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내려와 보니까 모세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지 며칠 없었다고 우상을 만들어가고 섬겨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퀴즈. 그때 누가 모세에게 나왔을까요? 그 백성들 가운데 전부 다가 너나 할 것 없이 금송아지 앞에서 모여서 춤을 추며 우상을 섬기는데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은 나한테 나와라 라고 했을 때 한 부류가 나왔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 그때 여당을 보면 그 뒤에 뭐라 말합니까? 모세가 칼을 차라. 그리고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 대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동족을 잔인하게 죽이는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결단. 아무리 내 가족이라도, 아무리 내 친구라도, 아무리 나의 혈육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누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단호하게 보여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입니다. 그날 모세의 결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정도로 분명하게 태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말합니다.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할래? 언제까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래? 하나님 그런 마음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신다. 여도 갔다가 저도 갔다가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걸 얼마나 싫어하셨던지. 오히려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보다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것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더 경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어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역겹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여러분, 오늘 2024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지금까지는 물론 하나님을 섬겨왔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것도 우리는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다른 걸 섬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데는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제발 다른 여자 만나지 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만나는 거 뭐예요? 열받게 하는 거예요. 절대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절대 술 먹으러 가지 마. 술집 가지 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안 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다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하는 거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도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도 좋지만 이것도 좋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이제는 사람들의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했다가 사람들이 막 이 얘기하고 사람들이 저 얘기하면 또 우리가 순간 우리가 주저하게 되고 그런 태도 갖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았으니 올 한 해 우리가 분명한 태도로 한 해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